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2부인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세 편의 예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과 6장은 세 번째 예언에 해당합니다. 5장에서 아모스는 애가의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현실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의 슬픔을
노래하면서 아직 남아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앞에 3장과 4장에서 선포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따라 애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직 왕국이 무너진다는 어떤 조짐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모스는 이렇게 애가를 부릅니다. 2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정결한 신부였지만 이제는 음행에 빠져서 더 이상 정결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편인 그 하나님께 불성실하였고 다른 많은 이방인들을 따라 이방 그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에서는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등의 세 군데 성소를 언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길갈이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심판에서 제외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심판이 시작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있든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살기 위한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나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것으로 어떤 나의 어떤 삶을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서 살기 위해서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부엘세바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그래야 우리의 종교적인 그 행위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온갖 불의와 악이 그 삶에 가득했지만, 그러한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그 삶을 덮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서 또다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는 다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시면서 요셉의 집에 불을 보내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베델에 보낸 불은 끌 자가 없을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의 불의로 인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에 속한 자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으므로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제사로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타락하니까 온갖 불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보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거듭거듭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구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추구하고 갈망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다른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묘성과 삼성은 별자리인데요, 묘성은 황소 별자리를 말하고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를 말합니다. 이 두 별자리는 천체의 그 별자리들을 대표하는 그런 별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별자리를 지으시고 그들의 자리를 정하셨으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의 빛으로 낮을 다시 어두운 밤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강한 자라도 패망에 던져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은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비판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무리들이 성문에 앉은 그 재판관을 미워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없는 자를 유린하고 부당한 세를 부과하고 그렇게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거기 거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헤아리셨고 그들의 죄악을 달아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의인을 학대했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재판했습니다. 지혜자들은 사회에 가득한 불의의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때가 악해서 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혜자가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어둠과 불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정말 악한 시대인지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불의를 보면서도 거기에 대하여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불의를 정당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그런 쿠데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갖 것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불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살 길을 제시해 줍니다.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베델과 길갈의 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의를 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 채 우리가 성소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베델과 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무너져 있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선을 구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15절에서 성문 광장에서 공의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의 광장은 매매도 일어나고 재판도 일어나고 사교도 일어나고 토론도 일어나고 집회도 이루어지는 그런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하고 성문 광장에서 불의와 불법이 자행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서 애가가 다시 이어집니다. 모든 백성이 광장과 거리에 모여 애곡합니다. 이때 조가를 부를 여인들이 부족해서 농부가 불려와서 울고 울음꾼도 사서 울게 할 것입니다. 또 모든 포도원에서 웁니다. 그때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것입니다. 이건 심판의 날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자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듭 경고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이제 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살길,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와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 불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침묵하는 것 또한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갖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의들을 회개하고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아파하면서 정말 회개하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우리가 진리를 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길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교만한 마음을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과의 관계의 모든 장애물을 태워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우리를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